할렐루야.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항상 어김없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네,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네, 손도 잡아주시고 또 눈빛을 통해서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축복의 말을 또 건네고 하니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최고의 선택을 믿으십니까? 네, 또 우리가 또 치열하게 또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에 따라서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충만한 그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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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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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에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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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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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힘과 소망은 평안함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힘과 능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거룩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충만히 부어달라고 이 기도의 가운데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주여 한번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회심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퇴 후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시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청빙 의원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모셔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세상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관을 허락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식구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가정의 건강과 평안의 복을 주시고 오직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문태호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6월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또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책의 이름 그대로 이 민수기 첫 부분과 그리고 이 끝부분에 이 두 차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구를 계수하는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 들어갈 그 인구를 우리에게 이 가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이 두 번이나 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이 민수기의 이 인구 조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이상하게 민수기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민수기 책에 기록된 이 인구 조사보다 한편으로는 이 민수기 책 안에는 더 중요한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저 역시도 이 민수기에 대해서 말하는 이 성경 신학자들의 말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민수기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이 묵상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또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이 기록들이지만 이 기록들보다 또 더 중요한 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에게 만약에 묻게 되면 만약에 이 민수기에서 한 장만 가져갈 수 있다, 한 장만 뜯어갈 수 있다, 물론 성경책 뜯어가면 안 됩니다. 뜯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장을 뜯어갈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민수기 21장을 뜯어서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민수기 21장은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감추어졌던 이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밝혀진 그 중요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났던 그 한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이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진하게 지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단 희망과 이 소망이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마치고 다시금 모세에게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갈렙과 이 정탐꾼의 이 보고들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빠르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에돔이라는 땅을 가로지르고 있는 왕의 대로로 통해서 왕의 대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에돔 왕에게 이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에돔 왕 민수기 20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에돔 왕은 민수기 20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돔 땅에 걸쳐져 있는 이 왕의 대로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에돔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의 맏아들,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에돔 족속은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모세가 이끄는 이 대군이 이 에돔 땅에 들어오게 되면 혹시나 이 군사적인 충돌로 인해서 에돔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 에돔 왕은 이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의 대로로 출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뺑뺑 돌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등장한 하얀색 하살표가 바로 위에 이 가나안 위에 보면 또 블레셋이라고 걸쳐져 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서 또 반대로 역으로 역행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 중요한 이 거점지가 바로 이 파란색 화살표를 통해서 위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한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곳 바로 이에 아바림 민수기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곳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압 평지 민수기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압 평지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음 방법은 바로 이 홍해길을 통해서 이곳인 바로 에시온게벨을 통해서 다시 이에 야바림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 족속인 그 바로 이 에돔 족속의 땅이 바로 이 왕의 대로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 왕이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통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홍해길을 통해서 빨간색으로 나왔던 이 길을 따라서 에시온게벨 그리고 이어서 이 모압 강약길 또 더 나가서 이에 예바림 또 더 들어가서 이 성경 민수기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야하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 초록색 길을 따라서 걸쳐서 들어가게 되면 아주 평탄하고 쉬운 길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들은 이 에돔 왕이 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이 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뺑글뺑글 돌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그들은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옛 습성,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그 내면에서 다시금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4절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개역 개정에서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단순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원문을 통해서 직역을 하게 되면 백성의 마음이 그 길로 인하여 참을 수 없다라고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확하게 이 에돔 땅을 우회해야 하는데 바로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그 마음이 상한 정도는 아주 심히 참을 수 없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참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참을 수 없는 만큼 심히 그들의 마음이 역동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토록 마음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상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본문 말씀 5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동일한 이유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원망과 또 불평을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심지어 이 본문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 태도는 단순하게 그저 예전에 불평과 원망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형태로 보게 되면 아주 강조의 형태로 아주 단호하고 또 직설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원망과 불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원망과 그리고 이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만 좀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해도 정말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재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은 이 출애굽 2장 23절을 따르면은 이방 땅에서 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이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또 그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인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이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해도 정말 너무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3자의 입장이 아니라 만약에 당사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또 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그러한 우리의 그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 또 하나님 딸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 자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이 이중된 자아, 바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와 또 구원받은 새 창조, 새 피조물의 그 자아가 우리의 그 내면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구원받은 새 창조, 새 피조물의 그 자아는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은 어떤 원망과 불평으로 무조건 불러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또 바랄 수 없는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자아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들의 자신, 우리들의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이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데에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시편의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죄에 오염된 자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자아, 새 피조물의 그 자아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도 나도 모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과연 어떤 원망과 이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말했던 이 언어를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언어들 가운데에 원망과 이 불평의 언어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 반대로 희망과 또 소망,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죄의 속임은 우리가 알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를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 이성과 그리고 정서와 행동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정돈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그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입술,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입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본문 말씀 6절 상반절에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불뱀은 뱀이 물었을 때에 독으로 인해서 이 불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낳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 기록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급하게 이 본문 말씀 7절에서 이 뱀들을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는 속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세는 본문 말씀 9절에서와 같이 모세는 놋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그 불뱀을 다니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 본문의 사건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나타내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저 장대 위에 있는 이 불뱀을 보며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그 요소가 그들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본 자들에게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기를 사람이 정말 나약한 존재이구나, 사람이 정말 나약한 존재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몸이 아플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큰 병이 아니라 이 작은 병으로 인해서 아플 때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의 미열만 우리 몸에 나더라도 우리의 체온이 이 정상 체온보다 조금만 더 높으면 우리는 어지럽고 또 걷지 못하고 또 심지어 이 구토와 또 기절까지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 작은 소리로나마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불렀던 그런 경험들, 더 심할 때는 이런 말도 하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모두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독성으로 인해서 마치 혈관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 마당에 불타는 그 강약길 위에서 아파서 뒹굴고 또 주저앉아 있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 말을 듣고 또 믿는 자들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들어라고 했던 그 불뱀의 모형은 이 나오는 사진과 같이 크고
또 멋있게 생긴 것이 아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마당에 불뱀을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고 또 그 크기를 어떻게 또 만들어야 할지 고민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모세가 만들었을 법한 그 불뱀은 방금 보여드린 이 그림과 달리 아주 조잡하고 아주 볼품없는 그런 상태의 그 모형의 불뱀을 만들었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는 자들은 산다고 했으니 어느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불뱀에 물려서 아픈 가운데서도 또 볼품없는 그 장대에 단 그 불뱀을 보고 산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 사실에 동의하고 신뢰하며 실제적으로 이 행동으로 고개를 들어서 본 자들은 모두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대에 단 불뱀을 보는 자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효력을 그들에게 미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과 이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 구원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뱀 사건과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상호 교차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불뱀 사건은 신약 시대의 십자가 사건의 이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사건으로 세상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이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불뱀을 보며 산다는 것을 불신했던 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하찮은 것들로 인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이전에 애초부터 십자가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도 많고 혹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제사함과 이 구원의 그 효력을 부정하는 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몸에 죄의 독이 퍼져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세상 속에서 나는 왜 이런 것인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수많은 그 의문 속에서 그저 살다가 사라질 뿐 그들은 이 세상의 강약길 한가운데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과 같이 그저 그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한편으로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주 불뱀에 물리는 것과 같이 인생의 고난과 또 고통과 그 슬픔을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어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상황들은 재해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오늘날 십자가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 불뱀에게 물리는 듯한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슬픔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당한 그 사건을 재구성하고 또 재해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십자가를 물끄러미 세워놓은 이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돌아 말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그 고난과 또 슬픔과 또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눈으로 나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지 못하는 그 현실,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분들은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냐면서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고 아파하고 또 원망과 그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 가지 그 방편들이 떠오르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 그들이 빨리 십자가 앞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재해석되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그 아픔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통과 아픔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은
인간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원망하고 또 불평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으셨던 그 모범적인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그 아프고 힘든 것들을 토로하고 있는 자들에게 당장에 이 말들을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매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구약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 또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식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원망과 불만만 나타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가운데 그래도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볼품없이 장대 위에 있는 그 불뱀을 보며 산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개를 들었던 그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효력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효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부르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해야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다가 당면하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고개를 들어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그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장대에 달린 그 높임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산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바랄 수 없는 그 소망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재구성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다음 세대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깊은 신앙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또 청년들에게는 학업과 직장과 연애 그리고 결혼 등 미래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음부의 그 활성화를 통해서 이 교회의 허리 세대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이음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부서별 성경학교 그리고 이 수련회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은혜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건축위원회를 비롯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빚없는 건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자 없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인부들의 그 안전사고 없이 그들의 문제 없이 주님께서 지켜보 하시는 그 가운데에 마지막 날에 이 건축이 다 되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건축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음 세대와 또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신 이곳에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그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모든 비전들이 바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날마다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주님께서 빚어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연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허리의 세대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전과 건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과 관련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영 담임 목사님, 우리 남은 목회의 그 여정길 가운데에 복된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있는 곳에 들어가고 또 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곳이 형통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합판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영역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연합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그리하여 이 사상교회가 한 번 더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고 성령의 그 새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청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먼저 우리 사상교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이주영 담임 목사님,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있는 그 어느 곳인지 간에 주님 그곳이 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형통함의 그 은혜를 주님께서 풍성히 내려 주셨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수고함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앞날의 그 길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그 신원을 지켜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형통함의 그 근원이 되게 하시는 바른지간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합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영역에 조화와 균형을 주하여 다시금 우리 사상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 마음의